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넉넉하신 사랑하심이 여러분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기명 장로님 은퇴식에 자손들이 고급스러운 접시를 하나씩 이렇게 선물로 드리신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최 권사님께서 몇 개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보여주시길래 너무 예쁘더라고요. 받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게 실내인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딱 이거를 접시를 뒤집었어요.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접시를 뒤집어서 보면서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으로 제가 임진왜란사 강의를 좀 들었습니다. 강의자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임진왜란을 유럽에서는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전쟁 전에 일본은 도자기 기술이 형편없었는데 전쟁 통해 조선의 거의 모든 도공들이 일본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도자기 제작 기술을 가르쳐 주므로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만든 도자기들이 17세기 중엽부터 유럽으로 수출되어서 유럽의 왕족, 귀족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일본의 경제적인 번영에도 큰 역할을 했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일본을 도자기의 나라, 그리고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고 도공들이 다 잡혀갔고, 일본은 그분들을 통해서 도자기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경제적인 부도 얻고, 지금도 일본의 도자기를 세계에서 알아줍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속상하죠, 그죠? 그 좋은 그릇을 오늘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심내서 여러 개 가져가시면 안 돼요. 명품은 한 집에 2개 이상 넘어가면 가치가 떨어진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 나눈 시편 31편 12절에 보면 내가 잃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제가 그날 설교할 때는 이 본문은 뺐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설교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꼭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서 사실 며칠간 제가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깨진 그릇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도 이가 나가거나 깨지면 아무 쓸모 없는데, 근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은 깨진 그릇 같은 저도, 우리도 다시 금칠해서 써주시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말씀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릇이 딱 보이길래, 사도 바울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종종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 있고 당당한 삶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저는 자신 없는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잡기는 했지만, 서기는 했지만 그냥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고, 우리도 훗날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 앞에, 우리의 자녀들 앞에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제가 은퇴할 때 혹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에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잘 산 인생이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훗날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 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 책망을 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비로서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권면하는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내 자녀가 아니라면 굳이 서로 불쾌하게, 서로 힘들게 이런 말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으로, 비록 말하는 자도 힘들고 듣는 자도 가슴 아플지 모르지만 책망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안에서 스승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딱 한 분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스승이 많아요. 기독교 방송을 틀거나 유튜브에 설교라고 쓰면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명설교자들의 설교가, 복음이 쏟아집니다. 어쩜 그렇게 다들 설교를 잘하시는지. 기가 막히게 재밌는 분도 있고, 감동을 주시는 분도 있고, 뜨거운 분들도 있고, 다 탁월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교회의 스승은 참 많지만 아버지는 딱 한 분뿐이고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세상에 스승이 참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 좋은 말들 많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아무리 많아도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아버지는 딱 한 분뿐이고,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돌보고 목회를 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50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갈급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연 앞에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가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오늘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교회 스승이 많고 우리가 말은 많으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위해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 사랑을 전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길 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는 죄를 참 많이 짓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던지셨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비의 마음으로,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고 세상을 섬겼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특별히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마지막 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지난 한 주간 동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신 집사님 계십니다. 의사도 그 체질을 잘 모르고 우리는 집사님의 체질을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의 체질을 아십니다.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의사의 손길이 아니라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딱 맞는 약을 처방하여 주시고 염증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도 비로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따를 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리고 이어서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데 여러분들 속에 십자가와 원수를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십자가와 원수를 지고 산대요. 어떻게 살길래 십자가와 원수가 됩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배라고 하는데 이 배가 뭐냐면 우리 배입니다. 이 배. 그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자기 배, 자기 욕심, 땅의 일. 결국 한마디로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주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십자가를 질 생각을 않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나만, 내 배만, 내 생각만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다. 십자가의 원수다. 성도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거나 내 배만 섬기며 살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는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시려고 나는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 주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리고 너희 모두에게도 내가 맡겨주는 십자가가 있다. 다들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고,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선생님에게, 속장님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진 않지만 이기적인 삶, 나의 배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몸부림칠 때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제 지갑에요, 아주 가끔, 흔하진 않지만 5만 원권이 몇 장 들어있을 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사고 싶은 거 혹은 제가 하고 싶은 거 사거나 썼어요. 기분은 좋아요. 별로 남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드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거나 쓰면 지갑은 비어도 후회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귀한 시간을 주셨고, 삶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사용하시면 힘들지만 후회함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교만한 자들의 삶은 말에 있고, 겸손한 자들의 삶은 능력에 있습니다. 말이 앞서가는 분입니까? 아니면 삶에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바울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가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인간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로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귀에다가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귀에 담아주고 귀에 가르치려고 하고, 귀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새겨주는 것이고 그들이 눈으로 보도록 하는 것인데, 오늘 교회가,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똑똑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쓰신 칼럼 중에 그 고백이 하나가 있는데 저한테 너무 와닿아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강단에서 설교한 횟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공식 설교만 5,500번 이상이었습니다. 그 많은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사랑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와 자녀에게 목사로서 사랑의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때로는 말만 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 목사님의 얘기예요.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요, 저도 많이 찔려가지고 몸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말만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충청연의 전 감독님이셨던 유영한 감독님께서 동문들에게 어떤 기도문을 하나 보내줬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밴드나 톡에 올려드릴게요. 코로나19 요즘 시대 어느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라고 썼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거짓의 막말을 했으면 마스크로 입을 딱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를 가나 손을 씻고 소독하라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러운 곳에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어야 합니까? 이제 서로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고
진실하고 고운 말을 골라서 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 노여움을 거두시고 근심 걱정 없고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부디 여기서 멈추시고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대로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 뒷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언제고 한 말씀 해야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새봄을 맞이하여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심히 우둔하고 부족한 종이 부끄러운 것밖에 없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도 바울처럼 충성스럽게 헌신함으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뒷세대 나를 본받으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장로님, 최권사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장로의 직책을 주시고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평생 하나님 바라보며 변함없는 뜨거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장로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에게 주신, 권사님에게 주신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잘 감당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이, 뒷세대가 그 영광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